이제 벌써 이제 1년 중에서 12월 달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늘 가고 있고요. 그 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머물고 있는가, 그 부분을 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좀 세월이 빠르구나.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친척들이나 뭐 친지들 만났을 때 어렸을 때 봤던 나이가 갑자기 컸으면 네가 벌써 이 나이 컸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간이 가는 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한, 내가 지금 이만큼 왔는 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늘 눈밖에 있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을 본으로 인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네, 벌써 그렇게 됐나, 내지는 또 내가 알았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또 연세가 돼서 돌아가셨을 때 벌써 그런 나이가 돼서 돌아가셨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모든 부분들은 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적인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이제 해고한다든지 뭐 돌아본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이제 꼭 그런 시간이 와야만 우리는 또 생활해요. 평소에는 그런 시간이 또 와도 우리는 감각이 못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공부할 때 우리가 불교를 왜 공부하고 있는지, 또 공부할 때 무엇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목표점이 있는데, 그 목표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우리 불자분들은, 전에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들이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특별한 분들,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은 저를 와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기도하고 절도 하고 봉사활동하고 그러지, 불교학에 강의를 듣는 분들이 근자들어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복적인 부분들로 이제 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이냐면, 명목적인 불교, 뭐 기독교에서도 뭐 이율신이 있다 하듯이 우리 불교에서 불자의 분들이 오로지 법당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 자체가 너희들 똑같이 그 부처님을, 유일신을 보고 있고 그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 맞습니까, 여러분들? 또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맞습니까? 그리고 또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지금 하루 일과를 보내고 계십니까? 고민됩니까, 그게? 여러분 일상에서 가장 마주할 때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 아내? 진짜예요? 아우, 행복한 것인가요? 좀 처음 알았습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누구한테는 아들이요, 누구한테는 남편이면서 누구한테는 이제 부모가 되겠죠. 이 역할이 내가 하루 일상에서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거나 하루에 몇 번 정도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찾아뵙고 그렇습니까? 같이 집에 살고 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요게 좀 횟수가 많지 않다면 또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남편이나 아내 하루 일상에서 내가 몇 시간 정도 대화 나누고 계십니까? 한 뭐 2시간, 3시간? 3시간, 이거 긴 거죠? 3시간 더 내가 많이 양보한 거야, 반대로, 그럼 내가 내 자식들이 있어요, 내 자녀분들이 있어요. 내 자녀들한테 내가 할애하고 있는 대화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1시간, 2시간? 네? 1시간? 자,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한테 통하는 것도 그러면 3시간 칩시다. 그러면. 총 7시간이에요. 7시간이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7시간을 빼는 나머지 시간은 나만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오로지 나를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 남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것이고, 집안일을 할 것이고, 그 위에 막 회사 다닌다면은, 투잡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하루 일과 중에서 나를 위한 시간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3시간? 3시간? 오, 여기서 이제 3시간의 법칙이 있는가 보다. 3시간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운동하는 시간. 일주일에 2번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프로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잠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내가 가장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쁘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불교적 입장 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일상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생활하고 있는 그 시간보다 거의 외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시간을 다 할애하고 있고 실제로 외적인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은 정말로 내 가족들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도 많아봤자 3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의 이 관계 속에서 내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있으면 다 죽으러 갈 건데 죽으라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고 달리고 있냐는 거예요. 달리는 경주마처럼.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정상에 올라갈 때 그냥 정상을 밟고 막 달려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주위를 다 봐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은 달리는 경주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교 공부는 여러분들이 쉬었다 가더라도 내가 그 순간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고 누구를 괴롭게 하고 누구를 상처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라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정글이에요, 정글. 사실 우리 승가도 그렇고 우리 그 세도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 위치의 상황에 따라서 그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실 마음은 아파요. 태어날 때 뭐 때문에 태어났지? 여러분들 뭐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착하게 살라고 태어난 것 같아요. 나쁘게 살라고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라고 태어난 것 같아요. 뭐 때문에 태어난 것 같습니까? 이게 얘기는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이 인연, 태어난 것도 뭐 때문에 태어나냐면 하나의 인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인연 때문에 태어나는 건데 그 인연이 항상 따라온 건 뭐냐면 인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가 없이는 인연이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지난주에는 삼치정교와 사서법을 말씀드렸으면 오늘은 그것을 행하는 보살이 가야 될 다른 길에서 8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팔정도라고 해요. 팔정도인데 이게 8팔자에 있고 발전자에 길, 도자에 해가지고 이렇게 도를 쓰는데 이 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평소에 내가 알고 있는 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가 뭐예요? 우리 묻잖아요. 길거리에도 보면은 도를 아십니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 도가 뭘까요? 네? 나아갈 길. 나아갈 길이라고요? 그럼 어딜 나갑니까? 내가 행하는 길. 이 도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보통
이 도 얘기하면은 모든 것을 다 도라 하는데 보통 이게 정치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정도라 얘기해요. 정도라는 이것은 바르게 가는 같은 그런 정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이 정도라는 것은 어떻든 내가 갖고 있는 중생을 태어나서 해탈 멸반을 가는 데 있어서 성불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불에 가는 길을 이 성불이 보통 성불을 그러는 거죠. 성불 다른 말로 해탈이라는 용어를 또 쓰긴 해요. 근데 이제 이 길 얘기했을 때 이 길금이라는 제가 늘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가하기 전에 인연에 대해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최인호 씨, 천주교 소설가입니다. 최인호 씨가 쓴 길 없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길이 없는 길 그랬을 때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길이 없는 길은 마지막에 결론이 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추운 겨울날 자기 집 앞마당에 하얀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기 전에는 길이 있었는데 눈이 내리면 길이 안 보여요. 그럼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눈이 내렸다 해서 내가 가야 될 공간이 있으면은 눈이 내렸다 해서 그 길을 내가 못 찾아가는 거예요. 뭐 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의 모든 한계에 대한 것이 습이 딱 있으면은 허벌판이라도 그 길을 만들어서 가요. 왜? 내가 다녔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중생들 다 보면은 오염에 덮여 있다고 해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번뇌망상 덩어리에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번뇌망상 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어떤 번뇌망상 덩어리냐면은 크게 말하자면 5가지. 뭐냐면은 탐욕의 덩어리가 있어요. 그 탐욕의 덩어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재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명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식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성욕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식욕, 재, 명예 이 5가지 오염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용락 속에서 우리가 집착을 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성취했을 때 오는 이 마음자리가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마음자리가 또 달라져요. 성취했을 때 성취하는 부분들과 내가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가 다 할 수 있을 거라 하면 또 다른 경계가 와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네. 불교 공부는 뭐냐면은 내 인생을 준비하는 공부예요. 여러분은 나이가 맞게 세월을 맞이할 때 세월이 지금 10년, 20년 후에 나한테 다가올 세월이 있으면 그 세월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그 세월이 왔을 때 그 세월에 내가 맞이하지 못하고 내가 주저앉는다면은 거기서는 마음의 괴로움이 남들보다 대로 커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삶의 심리 작용인데 부부간에 매일 아침 점심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남편분이 먼저 열받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행복할까요? 행복한 아내도 있지만은 남편하고 투닥거렸을 때는 삶에 엔돌핀이 쏟아가지고 전투 모드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투 모드가 불이 꺼지니까 사회들 우위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생들 세계에서 갖고 있는 건 집착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이 그것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 강함을 해서 그 강했던 집착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소멸되면 거기서 오는 마음의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는 부분들을 적당히 하라 해서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중도란 말이 그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어떤 한 공간에 대한 것을 너무 치달리면 안 돼요.
여사 남편이고 아내고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몰입을 하게 되면요. 몰입하는 만큼 내가 많은 오류를 범해요. 그리고 내가 그 몰입하게 되면 사람들은 나한테 의지를 하게 돼요. 우리 불교는 뭐냐면은 부모라 하더라도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아버지든 엄마든 모두 다 각각의 불성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거기서 간섭하거나 그것을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각자의 인연 법칙이 다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암만 맛있는 것을 던져놔도 그것을 먹는 사람이 달라요. 그거 때문에요. 자기가 사는 자기 그 습관이 있어, 습기가 있어서 암만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거 맛있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거지 나한테 맛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 중생들 세계 그렇다는 거예요. 중생들 세계에서 암만 여러분 인도 그 열대 과일 중에 두리안이 있습니다. 두리안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러면 두리안 드십시오. 먹을 사람 몇명 안 돼요. 왜? 그 두리안에서 나는 냄새 장난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그런 생각들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뭔가 분리하려고 하거나 뭔가에서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지기는 정작 좋은 물지기는 산에서 새벽에 이슬이 맺혀서 그것이 쉬는 물이 흐르고 쉬는 물이 냇가로 냇가가 강가로 바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뭐냐면은 워낙에 자기 어떤 욕심들이 많으니까 내 집에 뭔가 아름다운 걸 보이기 위해서 물이 내려면 물을 자기 집으로 돌려요. 잠깐 나만의 행복이지만은 누군가 또 피해보게 되는 거지. 우리 불교라는 것은 각각이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자는 겁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요. 나쁜 사람도 있고요. 나무도 똑하게 자란 나무도 있고 굽은 나무도 있어요. 바위도 냇가에 바위도 있을 수가 있고 나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냇가에 그 번연용 그것을 거기에 돌을 치우고 나무를 치우면은 그 물은 쉬지 않고 계속 흐르게 되면은 그 역할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뭐냐면은 뭔가 나한테 마장이 있어야 내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순탄하게 바라면 그 순탄하다는 것은 자기 공부가 그만큼 이제 순위하다고 할 수 있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내공 우리가 순간에서 도력 검정인데 이것이 강하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마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겪음으로 해서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비 온 다음에 땅이 부서진다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마다 그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비를 맞더라도 그 비를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비를 오면은 그 오는 비를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런 공부해야 돼요. 그 공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동도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견. 이 견자가 벌견자입니다. 이런 식인데 경 그랬을 때 일체의 모든 부분들을 바르게 보려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견이라는 것은 이 수행하는 스님들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정견이란. 왜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위치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을 내 기준적으로 움직여지길 원하지 내 기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견입니다. 정견이라는 것은 이 결자가 벌결자도 되지만은요 바른 생각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보려 한다면 뭐예요? 그 바르게 볼 수 있는 내가 공부가 돼 있어야 되지. 내가 바르게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을 하니까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 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 공부에 대한 교학을 하는 많은 스님들이 있어요. 그 스님들이 저보다 또 훌륭한 스님들이 많고 또 제가 중에서도 불교 교리 교학을 굉장히 잘 가르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견적을 봤을 때는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들이 좀 목소리나 여러 가지 몸짓이나 이 복장들이 못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각자 갖고 있는 자기의 삶의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백화점이 좋아. 백화점 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마트가 좋아. 마트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전통시장이 좋아. 전통시장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아. 직접 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다르듯이 불교를 공부할 때도 다양한 불교를 강의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들어보면 해서 마음이 열려요. 잘 들어야 마음이 열려요. 이 정견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야 눈이 열리는 거지, 많이 듣지 않으면 안 열려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보통 소통과 불통 얘기하잖아요. 소통이라는, 이 불통이라는 건 뭐 때문이냐면 많이 봤다면 소통할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길을 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이야기는 그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여기하고 저기하고 다르잖아요. 이걸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것은 사회법 중에 하나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있단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의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그 환경에 내가 찾아가기 전까지는 내 삶의 주체가 돼서 내가 갈 수 있다. 하지만 거기에 갔다면 거기에 대한 사회법과 윤리, 도덕이라는 부분도 내가 풍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여러분들 악수를 나누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갑다고 악수하지만 어느 나라에는 악수하면 굉장히 치욕을 느낀 나라가 있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 간다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법, 풍습 이런 부분들을 내가 알고 가는 것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내 방식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행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견이라는 것도 내가 사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터집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에티켓을 갖고 있다면 어디가 실수하지는 않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한테 뭐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내가 여기 왕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사고를 나니까 그 사고 난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저들이 좋아서 찾아가가지고 벌써 사고 난 건데 다시 불교로 왔을 때 그 얘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 인연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인연이 내 눈으로 측면했을 때 내가 말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그 사람은 설사 그런 인연을 갖다 대고 내가 봤을 때 뭐냐면 참 안타깝다, 애도하고 추도하고 추모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견과 사견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점에 대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굽히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